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까? 네. 여러분 인사하셨는데 여러분 인사의 기본이 뭔지 아시죠?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사할 때 보니까 웃으시는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표정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2024년도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모로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주방 우리 여자분들은 주방 봉사하는 게 제일 사실 이제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데 주방에서 그 매달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차량을 또 이렇게 픽업하고 하는 일들을 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작은 건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섬김을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주방 팀장이셨던 우리 이은옥 권사님, 대표로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1년밖에 없다면 맨날 1일부터 몇천 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근데 매년 또 새해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좀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수천 년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느냐? 상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2025년 교회의 표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자가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많아지고 아멘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자가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많아지고 헌신된 일꾼도 많아지고 나아가 선교사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한 분의 파송 선교사님, 튀니지에 계신 우리 헵시바 선교사님, 그리고 5분의 협력 선교사님, 태국의 이재명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이주영 선교사님, 또 그 티벳의 조은광 선교사님, 또 튀니지에서 사역하시는 에스라 선교사님, 또 임샘물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지역의 교회도 두 곳의 교회를 섬기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단체도 협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5년도는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더 많은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도 많아지고 회사는 직원과 거래처도 많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출도 이익도 소득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주님을 사랑함도 믿음의 간증도 육신의 강건함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많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 식물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고 하잖아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앗 하나가 엄청난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감귤 나무가 있잖아요. 귤 나무 하나가 한 해에 1년에 1000개에서 1500개의 귤을 맺힌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 몇 장으로 됐다고요? 66장.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참 희한하게.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제2이사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유다 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니네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 망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당한 이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 망가진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다. 메시아의 신앙을 심어주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 성경을 딱 보면 거의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사야 43장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에는 남은 사람이 없고 다 어디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전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이 백성이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성전은 다 부서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믿음의 정체성도 다 깨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된 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구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표본이거든요. 세상의 나라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인정할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인데 그 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아요. 우리는 그 놈들이 밑에 가서 지금 이게 포로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패배감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실패했구나. 이 실패한 과거에 붙들려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옛 과거, 이 실패한 기억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부딪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곱씹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패했지? 우리의 실패를 막 곱씹고 이거 우리가 힘을 주면 복수심을 가지고 막 다시 이 나라를 내가 일으킬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현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 거대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대 제국이었고 지금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몇 명 남지 않은 힘없는 타민족들 그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가능성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전에도 실패했으니 우리도 또 실패할 거야라고 하는 이 패배감이 그 절망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그 선조들이 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그 왕들이 믿음을 좀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선조들에 대한 원망과 그 왕들에 대한 불평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 미움과 원망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 자리하고 있는 주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일들을 그 과거의 일에 매여서 그 과거의 실패를 곱씹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거대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해요. 이게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바벨론은요, 다른 외세가 침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 안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민족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정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칙령을 발표해요. 유다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백성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갑자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옛 이 슬픔의 그 실패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마음에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행할 일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많은 부분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옛적의 감정이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게 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고 할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감정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때도 실패했지.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과거의 상처들과 그 실패감들이 결국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과거에 믿음 없었던 일들이 새로운 일들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전 상처의 감정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들, 실패의 감정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상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곱씹고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찬송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들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요. 어떤 믿음을 드려야 되냐면 예전에 실패한
기억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처한 현실과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처럼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옛날 일을 생각하기보다 성령을 통해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간 일들을 되짚고 그 상처들을 붙들고 그 감정들에 우리의 마음을 소비시킬 그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선하심을 기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 올 한 해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 어떠한 축복으로 어떠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에 붙들리고 상처에 붙들리고 그 상처의 감정에 붙들려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뭐 트라우마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곱씹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돼 있다.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이야기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믿음 없음들,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실패의 감들을 내 안에 계속 쌓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을 내 안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이 모든 슬픔과 상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채우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들, 내 할 수 없는 능력들, 과거에 실패한 기억들, 상처로 받은 썩은 감정들로 내 안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십니다. 사막 같아도 물을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혹은 실패감으로 좌절감으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나를 혹시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새해를 행하시고 내게 선한 길을 주시고 우리로 찬송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결단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았던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새해를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과거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소망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감정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환경에, 상황에, 형편에 붙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